네,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이 사도행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도행전 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이 벌써 끝나가는구나, 아쉽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다 기록된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난 거에서 28장 끝나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하고 그 삶의 여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27장 1절부터 44절이고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제수 가기 때문에 제수 바울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에 이제 25장 1절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죠. 26장 32절까지 이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심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정 먼저 할게요. 뭐냐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세라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요건 좀 수정하고 이런 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이제 왕의 역할을 조금 하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고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던 사도 앞에서 이렇게 복음도 듣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익에 설명했잖아요. 아그리빠랑 같이 다녔던 2세랑 그거는 여동생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수정할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사람이 그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첩이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티투스라는 장군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 첩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여자는 사실 이렇게 야망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자기 오빠 아그리빠 2세.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같이 다니고 그 전에도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했어요. 보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다시 오빠한테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상황이었죠. 지금 저 여자는 야망 있는 여자야. 유대 여자인데 야망이 있어. 그렇게 봤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용은 지난주에 내용은 그거였죠.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분노는 2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정말 이 바울이 이 베스도의 재판장 앞에서 자기는 황제에게 그래서 가이사에게 판결을 호소하니까 이제 로마에 가게 됐죠.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이 버니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도 좋겠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7장은 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탈리아가 어디에 있죠? 네, 이탈리아가 이렇게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결정돼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서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율리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 제수로 호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이제 이런 일을 맡아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이 아드라무테노는 이 뭐냐면 이 배 이름이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 이름을 딴 배 이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을 보면 제가 탔던 함이 경기함이었거든요. 경기함, 경기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 이름 아드라무테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배를 타고 출항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가지가 우리가 이게 누가가 뭐 꾸며서 쓴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자기가 경험한 걸 쓰고 있구나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아시아라는 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아시아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얘기해요. 뭐 에베소도 그쪽에 있고 뭐 사도 바울이 복음했던 루스드라 뭐 이런 데가 다 그쪽에 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쪽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 네,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제 항해하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직선으로 가는 배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갈아타고 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 여정이죠.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누가 동행했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했다. 네. 이 아리스다고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처음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요. 19장 29절에서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에베소에 아데미어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외치고 그 소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붙잡혀서 고초를 당했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네, 아리스도가 근데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2번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걸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그 1차 투옥 기간 동안 이 아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제소로 로마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성경을 쓴 누가도 함께 하고 있었겠죠. 자세하게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어떤 여정인지 계속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서 배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바울도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울의 신분과 그리고 바울이 또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다 보면 적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진실된 기독교인과 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을 사실은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겠어요? 율리오가 볼 때 바울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신앙에 진실되고 살아가는 삶도 다르다라는 걸 느끼니까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 받는 것을 허락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까지 갈 거고 도망칠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저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누가 보기에 그런 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진짜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거는 이제 제 안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평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버리는 용기를. 근데 용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이제 버려야겠다. 내가 바꿔야겠다. 이럴 때 신호가 오면 그때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우리가 훨씬 좋아지는 삶으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4, 5절에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루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키프루스 섬은 구브루 섬을 말해요. 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바나바의 고향.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네, 이게 다 그 시절에 있었던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 이름 있잖아요. 그죠? 충청북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이에요. 앞을 가로질러서 그거보다 더 이 시대에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서원경, 중원경, 이 청주 지역은 서원경이고 옛날 이름이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 이른 겁니다. 네,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다, 뭐 꾸며 쓴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그 시대에 정말 있었던 지역들이니까. 6, 8절에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어. 예. 이제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예.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한 배죠. 그 배,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이제 선장이나 선주도 아마 알렉산드리아 사람일 것 같아요.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해서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네, 크레타 섬이 또 있습니다. 살몬의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습니다. 네,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가 있구나,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예, 개역 개정에는 미항이라고 나와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 요거는 이제 새 번역이니까 이제 미항을 번역해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많은 시일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금식 이제 절기인데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그 절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바다 여행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이렇게 좀 바다 여행하는 걸 위험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벌써 항해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10절 11절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선주니까, 이 사람이 선장이니까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까? 물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바울은 좀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느낌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알려주실 수도 있고, 지금 항해하면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을 통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딱 되면 좋겠는데 백부장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근데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전문가의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롭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볼게요. 12-13절에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경력이 있고 우리 이게 선노님도 그렇게 이제 뱃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항해도 하셨을 것이고 나게 정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남풍이 불어온다.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계획한 곳에 도착할 거야 생각하면서 닻을 올리고 희망차게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항해할 수 있어. 자, 가자 해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아주 순적하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15절에 그런데 얼마 안 돼요. 항해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다 날씨가 갑자기 막 변하기도 하고 막 너울이 치기도 하고 폭풍이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해군을 나와서 그게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또 무서운 상황이 되는지 알거든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 폭풍을 맞이할 때 그런 위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습니다. 이름도 이게 유라굴로가 뭐냐면 유로스라는 뜻은 이 헬라어인데 동풍이라는 뜻이고 또 라틴어로 아킬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북풍이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유라퀼론이라고 원래는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유라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지중해 연안에 발생하는 폭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폭풍이 이제 오면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많이 파손도 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무섭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배가 근데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폭풍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 저희 큰 배 탔기 때문에 큰 배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경비를 떼야 되니까 웬만한 아주 큰 폭풍이 아니면 안 들어와요. 작은 거는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닻을 내려요. 그리고서 이 폭풍에 따라 흘러가요. 그냥 닻이 그래도 끌리고 막 그러니까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그 폭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놔둡니다. 그냥 그게 더 안전하니까. 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해 봐가지고 지금 저 해군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16-17절에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이 거룻배가 뭐냐면 저 찾아보니까 이게 구명정이더라고요. 구명정. 이게 배 구명정 있잖아요. 이게 파도가 많이 지금 흔들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았나 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잠잠해져서 이거 이제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들어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휘어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를 동여매었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닻을 내리고서 이제 그냥 흘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래톱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파손되거든요. 그러니까 18, 20절에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왜냐 모래톱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무거운 거를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에 각종 중요한 많은 물건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 좋은 물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걸 싣고 가서 로마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뭔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부터 던지는 거예요. 예. 생명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런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문제가 걸리면 우리가 정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막 그거 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있고 그런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다버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장비가 중요한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쓸모없는 장비들은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것만 좀 남겨놓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진짜로 크게 치면은 뭐 경험해 보셨지 알겠지만 이 배 막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고 막 쳐들어오거든요. 무서워요. 이렇게 서 있어도 파도가 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파도 치는 것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해도 달도 없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 구름이 가득 차고 폭풍이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후회됐겠죠. 바울이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다는 몰라도 선장, 선주,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알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21절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소망이 끊어져 갈 때 복음은 더 빛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 믿냐면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끊어져 갈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내 힘이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살 수 있으니까 살아보는데 정말 절망의 순간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복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고 그랬을 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자연의 공격에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 율리오도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냐하면 이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위기가 다가오고 폭풍이 몰려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비유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힘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기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십계명을 통해 나를 점검해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뭘 하면 좋으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 거 정말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주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족의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국 친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참,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난주 해서 계속 다니엘 기도라는 게 기도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2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허민자 집사님과 임동희 성도님은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보실 수가 없는데,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혜련 씨 거하고 이 스티븐 오라는 분의 간증 2가지가 이번에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은 스티븐 오한테 배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장로님이세요, 그냥. 근데 굉장히 영화 찍는 그 감독이시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들, 007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의 특수 영화를 찍는 분인데, 그런 영화를 찍는 분 가운데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되게 멋있게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찍었구나. 이런 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거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시간 날 때 유튜브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에 치면 그동안 많은 분이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심심할 때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따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모여서 하진 않지만, 이제 또 기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또 우리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같이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늦게까지, 좀 늦게까지 이렇게 그런 내용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21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내용을 하는데, 자,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성경책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진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는 게 평탄합니까?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율리오도 달려보게 되었겠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분인 것 같다. 근데 더 확실하게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기도할 것 참 많잖아요. 그죠? 내 인생, 앞으로의 나의 삶, 주님 강건하게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잠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린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와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